제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1년이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나라 최고로 잘 나간다는 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드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한 30% 정도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업의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매일 야근해야 되고 목표 달성에 시달리고 성진 시험 준비, 각종 평가들과 압박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화살을 계속 활을 쏘는 사람이 당기지 않는지 아느냐? 화살을 계속해서 당기다 보면 언젠가 그 화살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쉼 없는 질주, 앞만 보고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는 그 질주는 언젠가 화살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지게 돼 있는 거다. 우리는 육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도 채워져야 된다. 예수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 끝과 밸런스를 맞춰서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쉼 없는 질주는 언젠가 활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지고만,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도로 예배로 감격이 넘치는 봉사로 나아갈 때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숙면을 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복도 새벽에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잠을 하나님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문득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그 요즘은 언제든지 머리만 닿으면 자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 조금 이야기하고 자야 되는데, 텀을 둬야 되는데, 자기는 한 30분 뒤척뒤척 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는 머리 닿았다 그러면 코 골고 자니까 아주 싫어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크게 깨우친 게, 잠이 안 오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으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안 자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졸릴 때 자야 되는데 사람들은 졸리지 않을 때 자야 된다고 강박에 시달리는 거지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 경험에 의한 몇 가지 처방을 드리면, 잠이 잘 안 올 때 주기도문 100번만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100번만 손꼽아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노래처럼 외우다 보면 한 50번 정도 외우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응답이 오게 돼요. 평안할지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100번 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음을 봤어요. 둘째로는 낮에 일을 밤이 깊어지면 덮어야 돼요. 우리는 밤만 되면 낮에 했던 걸 리뷰해서 더 강화를 시켜요.
낮에 그 이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는 거 그거 말이야 해가지고 막 강화를 시키면서 확장을 해요. 낮의 일은 낮에 덮어야 돼요. 인류가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 자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려 살기 때문에 200살까지 3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낮에 고민했던 일들 걱정거리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고민한다고 잠을 설치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셋째로 침대에는 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졸릴 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잠잔다고 가서 텔레비전 한참 보고 뭐 성경 읽는다고 그러다가 자면 안 돼. 졸릴 때 침대에 가셔야 돼. 환경에 익숙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졸리면 침대로 달려가서 누우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항상 지금 몇 시냐 시계 보는데 시계 보시면 안 된다. 미리 침대부터 뒤척이면 면역이 생겨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 시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벽 3시, 4시에 가더라도 시계를 보지 마세요. 그냥 졸리면 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던지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뭘 확인합니까?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앙앙거리고 우는 거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또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여 잠을 잘 청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불면증에 시달려야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기업단에서 연봉 이만큼 받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랬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을 청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불면증에 시달려 그들의 약함을 고백할 때,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을 쓴 지가 오래되었는데 책이 군대 간 청년들이 다 읽게 돼 있는 의무서가 됐어요. 국방부의 백서가 됐어요. 다 읽어야 돼.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필독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다음 책을 또 쓰자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책이라는 게 물 하나 만들듯이 음식 만들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집필하고 나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힘드는데 무슨 잘하고 있다는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힘든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지금 도전을 위해서 꿈은 꾸지만 힘들지 않다면 잘 못하는 거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정신이 약합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약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러분, in weakness, 약한 속에서, in weakness, 약한 속에서 my power is made perfect. 제가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지만 다 알아들으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능력이 여러분 약점 때문에 약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얼굴이 엄마 못생겨서 그거 감사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마이 파워가 퍼펙트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여러분, 강한 데서 완전하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네, 거꾸로 말하면 강하기만 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7절 말씀에 나를 쳐서 넘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부터?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약함이 있으므로 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약함이 없어서 교만해요. 예, 망하는 것보다 약함이 덕이 되고 강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얼마나 많은 선인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두 사상으로 대립돼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나는 그 사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레니즘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서 다 아시는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인간주의자, 인본주의자, 헬레니즘. 그럼 그 헬레니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힘이에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카이니즘. 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에서 카이니즘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칼을 손에 들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이 헬레니즘이에요. 카이니즘에서 헬레니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가 헬레니즘이에요. 또 한 사상은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브라이즘은 아브라이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사상, 아브라함이즘, 아브라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카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서 온 거고, 헤브라이즘은 아브라함이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이 두 가지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대립돼서 왔어요. 힘이 있어야 산다는 것. 이거 헤브라이즘의 사람들은 이 사상에 많이 심취되어 있죠. 카이니즘에. 그러나 아브라함이즘 부분에서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나라 인본주의라서 오직 성자만이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해요. 왜? 강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약한 자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감추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붙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붙잡아요. 명예를 붙잡고 건세를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실력을 붙잡고 얼짱 얼굴 몸을 붙잡아요. 그것을 갖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자랑해요. 네, 난리를 부리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자랑합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전 인생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강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거야 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력서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파여
네,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수재요. 거기에다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통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서 내가 죽을 뻔했고 강의 이었가 강도의 이었가 동정의 이었가 이방의 이었가 춥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매를 감한 매를 맞고 약함을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약함. 네. 약함은 축복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약함이 무엇인가요?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세상 것 붙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고, 신자는 약함을 자랑하는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거지요. 바울은 세상에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지만은 세상 것을 자랑치 아니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한 것들 때문에 강하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았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는 헬라어로 장미송이에 붙어있는 가시 정도가 아니라 이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가시 하나가 손톱에 박혀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데 이 가시를 없애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지요. 여하튼 바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내게 없으면 안 된다. 너 설교하다가 그렇게 쓰러진 간질병이 있어야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약함이 너를 완전히 힘있게 만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 가시가 있어야만 내 종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아픈 부분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과 부족한 면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의 가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한 가시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인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면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8명이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 할 정도로 그들을 높이 바라봤지요. 성읍은 견고했고 안악자손처럼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집단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열등감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열등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나보다 잘났다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마라. 오직 비교할 것은 믿음만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는가, 이 부분을 경쟁하라는 거예요. 편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비교를 시키지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지요. 4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생활했던 모세가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너희 민족을 끌어내라,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 재주가 없어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출애굽기 3장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언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손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4세대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또 경전을 가르칠 때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줬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내 몸에 좀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지는 비결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어떻게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머무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더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거리만 자랑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집니다. 기도하면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해요. 내가 키가 작아서 하나님이 키를 작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키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느냐 하지만 키가 작게 해준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된 거, 누가 잘 됐느냐, 나폴레옹도 잘 됐고 누구도 잘 됐고 다 이렇게 따져봐요. 따져서 나도 영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비전을 갖게 되는데, 세상의 가치대로 키 작은 사람은 뭐하다 하면 우린 도리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벗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괴로워하고 한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1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제가 24가구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가난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강점이 되었는지를 인생을 멀리 오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나의 약한 그것이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존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함과 열등감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의 이러한 열등감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임을 당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함이 강하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약함이 강하게 되는 두 가지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약하다고 해요. 그런 그 약한 게 강하게 되고 힘이 되게 하는 비결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약함이 강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골리앗보다 약함이 강함의 이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복음의 사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원이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격으로 만날 때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제사를 드리는, 맞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로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차림을 해놓고 절을 하고 뭔가 향을 피우고 뭔가 보이는 신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잘 익숙해 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신격이 아닌 인격체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생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 보는 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만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빌딩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졌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주체가 예수가 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세계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번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했다. 옷을 저걸 몇 천만 원짜리 입었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예수의 마음이 없을 때 천원이 엮이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바라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상가집을 갔는데 좀 높이 된 분이라서 가보니까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화환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건데, 거기 잠깐 조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도 누구, 집사 누구가 없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천만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꽃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저 천국에서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없고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천국에 소망을 갖고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 더 쓰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또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우리가 예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라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수채구덩이에 수렁텅이에 빠진 줄 알았는데 합계해서 봤더니 인생에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셨고, 우리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엇박자 내지 않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구나. 그것이 깨우쳐주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오지요. 그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벌기로 한 거지요.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돼.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 키 작은 약점과 열등감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열등감이 치유되니까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앞에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약함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말씀했으면 기도해서 그런 유를 받아보면, 경험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달린 바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의 채찍에 맞음을 믿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의 경험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네,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기 위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함이 강함이 되기 위하여 둘째로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약점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붙들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점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얼짱이 아니라고 놀려요. 하나님, 이게 약점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손길로 강점이 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얼짱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11월 22일 날 우리 엄태호 집사님 또 이지혜 집사님이 추천해 주시고 또 저 해 주셔서 1984년도에 LA 올림픽에서 가볍게 무릎쓰고 가볍게 금메달을 땄던 레슬링 선수 김은기 선수가 와서 간전하게 돼. 여러분, 그 선수가 얼마나 가진 금메달, 세계 금메달을 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주님의 손길로 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세 번째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이 약점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과 연약함과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겸손했지만 한 번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한 번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없어요. 때로는 조롱당했지만 언제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비록 길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바울처럼 오히려 아픔과 약점을 자랑하고 큰 은혜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느냐 주님은? 네, 첫 번째로 약할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가시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가시는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작정하며 기도해 보세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네, 존 번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함으로 인해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시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간질병이나 가시가 없었다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기도하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들이 낫는 이러한 속에 사도로 서서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치에 앉았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시가 있으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교만치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업가 위대한 사람들이 망하는 척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능력이 대단하였지만 그 능력이 떠나지 않게 된 비결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강한 자 안에서 드러나면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지만 약한 자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면 이런 약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골리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사람들이 믿지만 다윗은 힘이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기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게 가시가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강한 때인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 때문에 살다 보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 육체가 약해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가정이 약해질 때도 있고, 사업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로 알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구나 생각하고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약함 때문에 약함만 바라보다가 낙심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지요. 약할 때 자절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가 기도한 때일 줄 알고, 약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연약한 것, 그 가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함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약함이 강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겸손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의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